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장은 잔디 테니스장으로 유명한데요.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테니스장 관리인은 한 해 동안 꾸준히 잔디를 관리하며 대회가 무사히 마치기를 소망하지요. 그가 하는 잔디 관리 일은 단순한 것처럼 보여도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모든 면에서 이런 세밀한 준비가 있었기에 그런 세계적인 테니스 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던 겁니다. 목사님, 옛말에도 좋은 병사를 키우려면 10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준비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잔디. 우리는 그냥 무심코 잔디밭을 보면 만날 저런 줄 알았는데 우리 집이 잔디밭이 좀 있는데 네. 잡초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젊어서 잡초 매너라고 시간을 많이 보내더라고. 그래서 뭐 잔디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은 잔디, 풀, 이게 사실 좋은 잔디는 늦게 자라고 잡초는 빨리 자라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가라지가 많이 있으면 진짜 믿어야 할 믿음은 점점 덮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셀프 관리, 깨끗하게 관리, 생각도 깨끗하게, 마음도 깨끗하게 이렇게 되면은 잔디밭 풀이 나더라도 바로바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세계적인 암 치료 권위자이신 김희신 박사님을 만나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또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의신 교수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에 예방의학 전문의가 됐는데 예방학을 더 공부하려고 미국에 가가지고 일반 내과, 진단 및 치료 방사선과를 수련하면서 치료 방사선과는 주로 암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암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더 가지고 또 암과 면역과 아주 중요한 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 면역학자 데이비드 골든버그라는 사람하고 3년간을 같이 일하면서 세계에서 최초로 이 면역학적인 암 진단 치료에 관한 이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그걸 발표하게 됨으로 해서 MD 앤더슨이라는 이제 세계에서 제일로 크고 이름난 암병원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거의 32년간 근무한 다음에 은퇴를 하고 지금은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교 의과대학에 근무하면서 서울대학교에서 초청을 받아서 1년에 2번씩 주로 석박사 대학원 학생들의 강의 또는 이제 연구를 도와주는 그런 일로 해서 두세 달씩 서울의 봄, 가을에 와 있습니다. 박사님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암에 걸립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을 지금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주 이유가 원인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암은 원인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으로 많기 때문에 이 암을 다루기가 힘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모든 병의 이제 근본 문제는 유전자,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는 것인데 왜 변이가 생겼냐 하는 것은 지금도 잘 모르는데 한 15%는 이제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나쁜 유전자, 그다음에 나머지 85%는 그 생활 습관의 문제점, 또 이제 환경, 여러 가지 환경, 그리고 또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스트레스가 결국은 모든 이 질병의 중요한 그
촉진제가 되어 있고 또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암뿐만 아니라 모든 병의 원인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정확한 치료약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이 암세포가 어린애 세포처럼 막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린애들은 20대가 되면은 이미 성장을 멈추는데 이 암세포는 그냥 끝없이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한국의 남성들이나 미국의 남성들 암 많이 걸리죠? 그러면 네.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암 또 뭐 다른 병들도 전부 다 증가하는 추세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원인은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게 죽게끔 이게 창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60대부터 사실은 40대부터 병들게 돼 있어요. 모든 몸이. 60세는 평균적으로 대개 병이 하나는 있어요. 70대는 대개 두세 개, 80대가 되면 대개 5가지 정도 병이 있습니다. 90대가 되면은 뭐 거의 10가지 정도 있다고까지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결국 우리 몸이 퇴화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죽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 우리 생리 또는 어떤 진리를 알아서 그런지 제가 본 그 서양 사람들은 암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울거나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에 계신 암 걸리면 사형 선고라고 생각하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암을 감기 또 당뇨, 고혈압처럼 생각을 해요. 사실 서울대학 졸업 맡으시고 그 많은 의학도들 중에서 박사님이 백갑이 돼가지고 이제 암 전문 의사로 권위자가 세계적으로 되셨는데 우리 한국에도 그 많은 의사들이 있지만은 박사님께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요. 저희 때만 해도 한국은 희망이 없이 엄청나게 가난한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뭐 지금도 꽤 편견이 많은데 저는 이제 군산이라는 데서 국민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에 갔는데 저는 이제 중학교부터 가정교사를 하다 보니까 이 선생 또 이 교수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꿈꾸던 서울대학 교수가 되고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제가 살아온 과정이 전부 다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은 언제부터 가지셨어요? 저는 이제 원래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쭉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죽어가는 암 환자들을 보면서 매일매일 내가 뭘 믿고 있는가. 지금도 저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미국에서 55년 살다 보니까 미국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 미국 사람들 특히 환자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걸 제가 늘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뭐 고쳐달라 뭐 달라 그렇죠. 온통 달라는 기도인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전부 다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고 해주세요. 늘 그러니까, 감사한 그리고 기도. 내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으니까 거기에 맞게 살고자 하는데도 하나님 뜻이 뭔가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걸 좀 깨닫게 해달라. 그리고는 대부분 또 내가 이게 겸손하고 낮추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 그것을 좀 도와달라. 그리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게 미국 사람들의 주 기도예요. 뭐 한국 분들은 무조건
죽을 죄를 일주일 동안에 졌으니까 용서해달라. 그것부터 하고는 그 다음에는 그냥 계속 뭐 달라는 거예요. 고쳐달라. 뭐 선교사를 보내니까 돈을 달라. 무슨 달라. 근데 미국 사람들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 죄 사함, 용서 또 뭐 달라는 기도를 않는가 했더니 믿음만 좋으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뭐하러 그런 걸 얘기할 필요가 있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에 돌이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건 수백 번, 수만 번 들었는데 나를 위해서 돌아갔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될까? 그런데 계속 이제 이런 환자를 도와주면서 보니까 역시 그 죽고 사는 것은 우리 의사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약에 달린 것도 아니고 우리 많은 분들이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은 의사들이 병을 고칠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의사들이 고치는 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병의 그 관리를. 모든 병의 그 원인 이런 것이 아직도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도와주는 것이 전체의 10%뿐이 의사들이 못 도와줘요. 나머지 10%는 약이 도와주고 그 80%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인데 그러면 박사님은 예. 어려서부터 어머니 따라서 교회 가셨고 그렇죠. 언제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미국에 가서 죽는 암 환자들을 보고 그때 제가 이제 좀 새 사람이 될까 제 생각을 바꾸고 제가 그 전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죽고 사는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내가 올바로 믿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치료 중에 중보 기도가 있다. 치료 중에 찬양하는 게 찬양대가 있다. 그게 뭐 효과가 좀 있습니까? 엄청나게 있죠. 벌써 한 50년 전에도 많은 페이퍼가 나왔는데 교회를 다닌 사람과 안 다닌 사람과 그 건강 문제에 엄청나게 차이 있다는 게 많이 발표됐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 한 6, 7년을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아요. 이 평균 수명, 그냥 기대 수명이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다. 이걸 가지고 많이 광고를 하는 걸 봤어요. 지금은 거의 90살까지 살고 있어요. 85세였다가 일본하고 거의 똑같아요. 미국은 아직도 78세예요. 근데 건강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 수명은 건강하게 몇 살까지 사느냐. 그런데 미국은 73세예요. 그러니까 한 5년 병으로 고생하다가 되게 사망하는 그게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한국은 건강 수명이 그동안에 63세, 65세, 지금 아마 잘해도 70분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20년을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건강 수명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몸은 뭐 소크라테스 때부터 육체와 또 이런 이제 정신, 마음 또 영혼이 이게 합쳐서 작용을 잘 해야 건강하게 돼 있다. 이렇게 오래 알려져 있어요. 최근에는 거기에 덧붙여서 사회적인 건강이란 말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노인들이 요새 뭐 치매다 뭐다 막 생기는 게 주 원인이 외로움에 혼자서. 근데 교회를 다닌다는 건 이 네 가지 조건이 제일로 잘 맞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걸어 다닌다, 뭐 육체적인 거. 그다음에 와서
좋은 묵상도 목사님 말씀 하고. 들죠. 또 기도 이런 걸 통해서 영적인 성도들 만나서 이렇게 커피도 얘기도 마시고 하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정확하게. 그런데 최근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찬양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 페이퍼들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역시 지금도 제일로 오래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음악가들이에요. 음악. 깊은 그 생각, 묵상, 또 이제 이런 걸 하는 분들이 그 오래 사는 걸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는 걸. 박사님 우리 청취자들이 예. 김의신 박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가족 현황을 알고 싶어 할 거예요. 지금 사모님은 아직 생존해 계시고. 이제 한 10년 전에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에 저희 집사람의 친한 친구 둘이 암으로 사망을 했어요. 특히 아니. 이제 위암, 췌장암. 그래가지고 우리가 캘리포니아로 이사 온 뒤에 그 휴스턴에 있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가서 유문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공포감이 생긴 거예요. 혹시 나도 저런 위암, 췌장암이 걸리지 않았나. 근데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는데 자기도 내시경을 한번 해보고 싶다. 사립병원이 가깝고 좋은 병원이 있어서 거기서 하라고 권했는데도 꼭 대학병원에서 하자고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해서 또 그걸 이제 어레인지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대학병원은 가장 그 나쁜 균이 많은데요. 대학병원. 지금 뭐 암 환자도 그렇고 암 환자 아닌 사람도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대부분이 폐렴으로 돌아갔어요. 폐렴 균이 장에 있는 균이 올라와서 그러는 거예요. 장에 우리 몸 안에 200조 개의 균이 있는데 그중에 반절은 좋은 건 나머지는 나쁜 균인데 그 한국 사람들은 이제 특히 위장이 건강한 사람이 드물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산이 많아지면 이게 내려가 가지고 그 좋은 균을 죽여요. 또 술을 많이 먹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술이 그 산성 알코올로 또 죽이고 또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생제가 항생제가 가서 좋은 균을 죽인다. 이 나쁜 균들은 굉장히 그 강한 내성이 있어요. 자기가 살으려고. 그러면 이게 밸런스가 깨져버려요. 그 장에서. 그 나쁜 균이 거기서 너무 많으니까 이게 빠져나온다고. 빠져나와가지고 폐로 가서. 그걸 영어로는 슈퍼백테리아라고 그래요. 근데 항생제가 그 슈퍼백테리아들은 변형을 막 그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이 약을 만들 수가 없어요. 계속 변형을 하니까. 근데 모든 생물체가 그렇거든요. 암도 왜 못 고치냐. 매일 변형을 해요. 유전자가. 그러니까 오늘의 암이 내일 암하고 다른 거예요. 또 유방암이 유방에 있을 때하고 겨드랑이에 펴졌을 때 완전히 다른 암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치료를 하면은 어떤 건 듣고 어떤 건 안 듣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께서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권위 암 박사님 사모님께서 못 고치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냥 그것도 뭐 유언 한마디 못하고 그냥 그거 하고 3주 만에 한 뭐 2, 3일 있다가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이게 폐혈증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뭐 이미 균이 몸속에 잔뜩 있는데 뭐 약이 있어야죠. 엄청난 제가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제 평생에 저희 아버님이 또 어머님이 국민학교 분이 안 나오신 분인데도 그 일찍 예수 믿고 이렇게 가지고 항상 그 우리 가정 그 아침에 식사 때 또 저녁마다 그 시편 23편 4절 그야말로 사망의 골짜기를 가도 두려워하지 하나님이 않는다. 우리와 함께 가시고 도와준다. 그러니까 저더러 어려서부터 예수만 잘 믿으면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야. 그리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것을 하도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한 번도 무슨 뭐 대학 무슨 시험 걱정
뭐 어디 이런 거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박사님 찬양대 연구도 발표가 됐다는데 예, 예. 그러면 우리 박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세요? 뭐예요, 그게? 그 407장인데 그 가사 4절에 보면은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야. 못 고칠 병이 없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뭐. 그렇죠. 그래가지고 주님만 바라보자 하는 그 찬송이 제가 이제 소위 목장이라는 거 제가 그 침례교회 그 서울교회라고 휴스턴에서 있는데 그 교회에서 최영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셀처치를 이제 목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저더러 의사들만 모여가지고 저더러 목자 역할을 해달라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의사들을 가지고 하니까 이게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냥 제 시간에 오지도 않고 그냥 앉으면은 전화 일이 자꾸 이 도대체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환자들을 가지고 목장을 해보자 해서 제가 한국에서 또 그 당시에 뭐 많이 왔으니까 소위 이제 재벌 환자들이 거의 대부분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신세도 치고 얘기도 듣고 싶으니까 교회는 나오기를 꺼려 하는데 그 목장에는 많이 남았어요. 네. 그렇게 또 환자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예. 또 전도도 하시고 신앙생활을 이어오셨던 거군요. 그렇죠. 예.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극동방송 애청자들이 또 암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특히 치료도 중요하지만 걸리지 않고 예방되는 게 더 좋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고 또 예방에 좋은지 또 어떤 음식들을 먹으면 또 암 예방에 좋은지 또 이런 부분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네, 아까 목사님 설교에서도 그 가정 부인들이 불만이 이제 남편이나 뭐 이렇게 그 섭섭한 말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걸로 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나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절대 있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전부 다 타고날 때 다 다르게 타고나고 그 안에 화학 반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반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걸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야죠. 그렇습니다. 그 다르다는 걸 우선 인식을 깨달아야 돼. 다르다. 그리고 고치려면 절대 안 돼. 고칠 수가 없으니까. 서로 화합하고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건강 식사. 옛날 히포크라테스라는 현대의학의 아버지가 모든 병은 장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모든 병은 음식으로 고쳐야 된다.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2100년 전에. 근데 지금 그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을 튼튼하게 해야 돼. 이 장이 왜 튼튼하냐? 뇌에서 사용되는 모든 호르몬 이런 것들이 장에서 만들어져요. 이 장이 튼튼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건강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장의 건강은 우리 생각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대개 그 치료가 잘 되는 사람의 공통적인 것은 굉장히 그 긍정적이에요. 처음부터. 안 되는 것도 생각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특히나 이제 믿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이 성경 신약에 뭐 거의 400번이나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써 있고 설교를 듣고 하는데도 그냥 잠을 못 자요. 근심 걱정 때문에. 그런데 그 걱정을 해서 도움이 된다면 그래도 걱정을 해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되죠. 근심 걱정 전문가들이 다 계속 발표되는 거 보면 96%가 쓰잘데기 없는 거. 아무 걱정해도 소용없는 거.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걱정, 염려를 신앙 안에서 내려놓는 게 참 중요하겠다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게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제가 믿음. 보면. 믿음에 우리가 의사나 병원이나 다 그냥 믿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